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올 한 해 이 대학부 설교는요, 전교회적으로 진행되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본문들을 따라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이번 한 주 창세기 1장부터 30장 중에 이제 이 본문으로 같이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에는요, 두 아이가 있는데요, 이 두 아이가 참 다릅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때로는 아이들이 가르쳐 주는 것인데 자기가 혼나는 줄 알고 이렇게 속상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때 저희 첫째와 둘째가 반응이 다른데요. 첫째는 좀 풀이 죽어 있기도 하고 또 좀 속상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요. 둘째는요, 어떤 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으앙 하고 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저는 가끔 그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귀여우니까 좀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울릴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미안해 준아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 둘째가 종종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사과 안 받아줄 거야. 귀여운 대답인데 이 대답을 들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랑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자기 마음이 풀리기 전까지 사과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이 생각을 고작 5살 아이가 했다는 것이 참 신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러서 다시 이 둘째 준아에게 막 설명해줘요. 이러한 거였고 울리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마음이 풀리면 그때서야 둘째 준아는 사과를 받아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언제나 이 둘째 주도적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과 이번 한 주간 여러 번 이렇게 모임을 갖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모임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삶을 여러분 주도적으로 이끌어오고 계셨어요? 아니면 무언가 여러분을 계속 이끌어가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과장님이요? 여러분의 교수님이요? 여러분 어떤 것에 여러분이 혹시 끌려가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참 무겁죠.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니까 이 얼마나 이해되지 않고 무거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유를요, 본문 1절에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한번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명령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근데 여기 이 본문에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자료를 통해 살펴보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무언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성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뭐라 그러죠? 이 개발해주고 싶으셔서 그 성품을 잘 이 훈련시키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힘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가 이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도록 훈련받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훈련의 내용이 좀 무겁다는 것이에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 아닙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요, 단순히 이 명령이 그냥 한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끔찍한 명령으로만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난 건 여러분 100살이나 101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때가 100살이기 때문이죠. 뭐 10달이니까 뭐 연초해 주셨으면 연말일 거고. 그러니까 이삭의 생일은 00일지 01일지 모르겠어요. 어찌 됐건 이삭 아니군요. 그 아브라함의 나이잖아요. 어찌 됐건 100살에 태어났는지 101살에 태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무려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25년간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죠. 그리고 뭐 한 열 몇 살 됐을 테니까 뭐 한 10몇 년 더 지났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 인생의 전부였단 말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저는 정말 전부라고 느껴졌어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너의 인생 전부,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라는 질문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요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나에게 해보셔야 해요. 주일날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것에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과 연결시키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게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고 계세요. 그걸 포기하고 말이죠.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반드시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눈앞에 직면한 이 포기해야 하는 시험을 반드시 청년의 때에 경험하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이 더 나이가 들고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때 여러분 그거 정말 쉽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절 수많은 시도와 수많은 도전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수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정말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보면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여러분 포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포기해 보셔야만 해요. 그것이 청년 시기에 경험되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거운 시험대 앞에 그가 보인 반응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발견한 첫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순종, 곧 말씀을 붙들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절 본문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요. 다시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나귀의 안장을 지웠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려고 번제에 쓸 나무 쪼개서 가지고 떠나서 일러준 곳에 도착했죠. 여러분 이 본문의 특징은 아브라함의 감정과 생각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순종하는 행동에 성경이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이 길을 나아가야 하는데 이 본문 가운데 발견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너무 싫은 마음으로 나아간 것 같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시켰으니까 하나님 투덜투덜 대면서 가긴 가야겠고
아들을 바치라 했으니까 민기적 고민하다 돌아간 게 아니라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아들과 함께 장작을 쪼개서 그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다고요. 여러분이 3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굉장히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이 명령을 자기 삶에 적용해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한 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전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도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 창세기를 뒤져도 안 나와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설령 이삭이 죽어도 반드시 이삭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왜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믿었어요. 이삭이 죽어도 살아날 거라는 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의 후손을 이삭을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명령을 받은 순간 떠오른 것입니다. 아 그렇지, 그래, 이삭이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이삭은 살아있어야만 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능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이 생각한지라.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아브라함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붙들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이끌려가는 인생이 될 때 그만큼 피곤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기준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의 기준이 다를 때 그 사람 말에 맞다고 생각해서 흔들렸다가 다시 저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일로 흔들렸다가 맞다고 해서 다시 흔들렸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저만 해본 느낌입니다만 여러분 팀플 할 때 PPT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거 고치라고 해서 고쳤더니 쟤는 또 저게 좋대요. 다시 바꾸고 중간에서 나만 계속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그땐 이 두 사람의 의견을 절충한 여러분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은 다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요. 유행이 바뀌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아이콘과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나 세상에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유일한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신 붙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올 2022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는요 균형입니다. 주도권을 내어드리라는 균형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는 안 됐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그를 칼로 찌르려는 행동까지 아브라함이 진행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를 한 가지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요 12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제물로 바칠 이삭을 대신해서 한 숫 양을 그 횡한 산에서 갑자기 그에게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숫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죠. 이삭이 죽었어야 했던 자리인데 지금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숫 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가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완성되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함도 있었지만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존재는 죽어야 하는 어린 양이었죠. 여러분, 그 어린 양을 누가 준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죠.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 숫 양을 통해서 완성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다 이루어서 이 에피소드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에피소드를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온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 주도권을 이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장면이 방금 읽은 이 본문의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균형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달려나가는 이 모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저희 모두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다 해낸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20년 이상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이루신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걸 오늘 이 시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상으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삶에서 하나하나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오해하고 살았던 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것도 은혜였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던 것이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를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그 기쁨을 오늘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기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균형이 신앙생활에 필요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인정하고 인식할 때, 그때 우리 모두가 전력으로 아브라함처럼 더욱더 이 주도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체들은, 어떤 사람들은 내 열심으로만 달려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그건 절반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 모든 걸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애써서 노력하는데 우리는 모두 자주 실패하고 때로 넘어지죠. 오늘 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막 불타오르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짜 마음에 이를 악물고 보여주겠습니다. 내 당당하게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가지고 목사님 앞에 내 이만큼 하나님과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이 불타오르는 순간 내일이면 싹. 저희는 모두 그런 존재죠. 한계를 마주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사탄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생각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각을 심어주죠. 넌 역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요. 넌 이걸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흔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죄가 가득한 연약한 존재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유혹하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안내해 주시는,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해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은혜가 깨달아질 때 주님, 저도 주의 제자로 살아가겠나이다, 그 인생의 주도권이 회복되고 그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감이 있으세요? 삶의 이 결과를 바꾸실 그 기대감이 있으세요? 그 믿음과 소망이 생겨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절망과도 같은 무거운, 하나님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죽이라니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그의 인생의 여호와 일에 주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 모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결과를 변화시키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이 길을 묵묵히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인생을 매일매일 걸어가시는 대하기부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 여러분, 무엇을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며 모든 걸 다 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드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그 경험을 해 나가십시오. 이 훈련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올 한 해 여러분 그 씨름거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여러분, 성경 읽기 도전하세요. 성경 읽기표 다운 받으셔가지고 캡처하셔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도전해 보세요. 다 그 표대로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에 한 장씩만 읽도록 그 안에 핵심장도 써놨어요. 한 장만이라도 읽으세요.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채널 등록해 두셔서 유튜브에서 매일매일 그 3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 가이드 영상이라도 보세요. 성경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2번이라도 보시라고요. 월화수 월요일 날 하나 올라오고 목요일 날 하나 오는 게 목금토, 이렇게 2개 있어요. 일주일에 2개만 보시라고요. 10분도 안 돼요. 해보세요. 그 말씀을 붙들어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 도전과 훈련이 여러분 평생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도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 그가 끔찍한 이 절망으로만 끝날 것 같았던 이야기를 기쁨의 결말로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주도적으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던질 때 여러분, 저희들은 비로소 깨달아요.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걸 우리는 그때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기쁨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을 어떤 결말로 마주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다 사시고 난 후에 어떤 여러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남기고 싶으세요? 지난주 여러분이 적어주셨던 여러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이 설교 내용과 참 비슷한, 참 잘 맞는 몇 가지의 키워드들을 봤습니다. 어떤 지체는 성숙하고 능동적인 믿음이라고 적어주기도 했고요, 어떤 지체는 말씀의 나의 정체성 두기라고 돼 있어요. 또 어떤 지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준 지체에 기도 제목이 제 눈길이 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함으로써 제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에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이 20대에 여러분 앞길이 잘 보이지 않으시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같은 MZ세대인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제 한 치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39의 인생까지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끝을 알려줘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창세기에 수많은 족장들,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족장 중에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한마디를 들려줬거든요. 저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감동이 되는 건 이 야곱이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처음에 모두 다 하나님, 당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이 치열한 인생의 싸움을 한 끝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나아가겠다는 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대신에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나가면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다시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에게 드리는 훈련을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대학이부지 채널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어떤 것도 하나님 드리지 않고 주님의 것만 잡아 나아가는 나의 완악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좁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크신 뜻을 알 수가 없사오니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깨달아 주님 전진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하집이 오늘 내 인생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내어 던져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 당신이 주도하시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주도하시는 그 주도하심을 발견하고 나의 인생을 주도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영혼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드릴 내 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 앞에 내가 내어드릴 나의 어떠한 것도 없고 돌아보니 하나님 내가 다 붙들고 있는 하나님 내가 다 해내려 하는 아버지 내 이 어린 연약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두렵고 떨리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리까지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등하고 주님 씨름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 믿음의 그 갈등 속에 저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 두렵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본문에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그 아브라함의 감정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감정입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하나님, 그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면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야곱이 경험했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 여호와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나의 평생에 그 주님의 주도하심을 따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이 청년의 때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실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이부의 모든 주의 청년들이 그 은혜와 그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며 이 모든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